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바람과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요 하니 아모리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여 그들을 죽이고 베토론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제목은 14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14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싸우심 제목입니다. 그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점령하고 또 그 성에 살고 있는 왕과 또 그 백성들 그 여리고성 진멸할 때처럼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다. 근데 그때 기브온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하는 소식을 이 다른 왕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다른 성읍의 왕들이 들었을 때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도 두려운데 가는 곳마다 다 진멸시키면서 승승장구하고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두려운데 크고 강한 민족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하나가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다른 왕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왕들이 아모리의 5 왕들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그 비롯한 왕들이 이제는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공격하자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한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가 힘을 모아 가서 기브온을 공격하자, 기브온을 무찌르자 하며 이 힘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그 배반한 일로 인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겠다 하고 나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강한데 기브온이 거기 지금 딱 힘을 합친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약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찔러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은 강하고, 하지만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약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해서 그것을 또 힘을 다 빠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더 약한 세력을 무찌르고 나야 그 후에 다른 조금 더 강한 세력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기브온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자 하고 지금 여러 왕들이 힘을 합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먼저 공격하는가? 약한 성도를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약한 성도를 먼저 공격해서 그 약한 성도를 자기의 종으로, 자기 사람으로 딱 잡아두면 그 후에 그 약한 성도를 이용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 그 사람 이용해서 좀 더 강한 사람 넘어뜨릴 수 있고, 또 좀 더 강한 사람 또 넘어뜨릴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약한 성도를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약한 성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강한 성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강한 성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면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면 마귀가 얼씨구나 하고서는 얼른 공격하고 얼른 건드려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약한 성도인가? 겉으로 볼 때에는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약한 성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자가 약한 자인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약한 자인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예,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쯤 했으면 잘하고 있다. 이 정도 믿음 생활 힘쓰고 있으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줄 알지만 사실 마귀가 와서 건들면 바로 넘어지는 그러한 약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된 줄로 여기지 말고, 스스로 이쯤 하면 잘하고 있다 생각하다가는 넘어지는 줄 알고, 항상 되지 못한 줄 알고, 항상 부족한 줄 알고, 항상 만들어지지 못한 그러한 자인 줄 알고 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에 늘 힘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선줄로 생각한다. 그러한 자, 약한 성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로 하여금 넘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자가 약한 자인가? 은혜 받은 직후에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직후에, 또 회개했다 하고 난 직후에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 생활 잘하겠지 생각하지만 은혜 받은 그 직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또 나는 회개했다, 이제는 죄를 좀 끊고 죄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회개하고 난 그 직후에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도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어떤 악한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던 집으로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가서 악한 영 7 다 데리고 와서 그 집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처음보다 더 악해진 사람이 된 겁니다. 회개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조심하지 않으면 처음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7배는 더 악해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면 집이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더러운 집 다 청소하고 깨끗한 집으로 만든 것과 같은데 그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악한 영 7이 들어와서 더 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서 깨끗해진 심령 상태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을 빈집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깨끗해진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는 건데 그렇지 않고 회개해서 집은 깨끗하게 만들어놨는데 주인이 없는 겁니다. 집주인이 없고 하니까 악한 영이 다른 악한 영 다 데리고 와서 처음보다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또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처음 상태보다 더 악해졌다. 회개하고 난 직후에 예수님 모시는 생활 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7배는 더 악해진다. 왜 그렇게 될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처음보다 더 악해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만큼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만큼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하나의 죄만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고 나니 담대해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만큼 죄 지어도 멀쩡하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는 2개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면 또 사람이 약해져가지고 또 담대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만큼 죄 지었는데 멀쩡하다. 아무런 벌도 안 받고 지금 아무렇지 않게 잘 산다 하면서 더 다른 죄, 더 큰 죄, 또 다른 죄 계속해서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죄에 대해서 그만큼 담대해졌기 때문에 더 악해지는, 더 더럽고 더 못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직후나 또 특별히 회개한 직후 그때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악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마귀에 공격받아서 다 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약한 그러한 성도가 있다. 선줄로 생각하거나 은혜 받았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회개했다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다 약한 성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약한 성도를 공격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내게 있어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통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존심 관련돼서 약한 사람이 있지요. 다른 건 잘 참고 넘어가는데 자존심 하나 건들면 그때는 참지 못하고 욱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참는데 자녀 문제 하나는 절대 못 참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녀 문제에 관해서 약한 겁니다. 마귀가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잘 참고 넘어가겠다. 다른 부분은 좀 믿음 쓴다 하면서 넘어가겠는데 유별나게 또 유난히 이 한 부분은 내가 참 넘기지 못하고 매번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약한 부분이 있다. 거기를 통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인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물질에 유난히 약한 사람, 명예에 유난히 약한 사람, 가족 문제에 유난히 약한 사람 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막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분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그것 딱 하나 다른 거 9가지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약한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 벗어나고 탈선하게 되는 겁니다. 커다란 댐에 못자국만한 구멍 하나 났다. 처음에는 멀쩡해 보여도 결국은 그 구멍 점점 커져서 균열이 점점 가서 나중에는 그 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에게 약한 부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나의 그 부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 더 무장하고 더 힘쓰고 나아가야 모든 면에 있어 마귀의 공격 담대하게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약한 사람을, 약한 성도를 먼저 공격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있어 약한 부분을 먼저 공격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이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보다는 약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과 기브온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또 계략을 꾸미고 또 실제로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속히 우리를 도와달라. 아모리 왕들이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다. 빨리 와서 우리를 구해주고 도와달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아모리 왕들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강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나 혼자는 도저히 이길 그럴 힘이 없다 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속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랬죠. 야고보서 5장 그 14절부터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 밑에 16절에도 그랬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여셔서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며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만 또 옆에 있는 신앙의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 부회장이 그런 얘기했죠. 동역자다 그랬는데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인 겁니다. 동역자.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 달라.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만 하고 자기는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믿음 좋은 사람에게 나보다 좀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부탁해놓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하면 그 역시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 나와 함께 나랑 같이 기도해 달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은 결국은 무익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랬죠. 오전에도 사람의 도움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나아가다가는 어디 찍힌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발등 찍히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만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 위해 기도해달라 하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발등 찍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생활해야 되는데 발등 찍히면 못 걸어가는 겁니다. 팔이 아픈데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발등 찍히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다가는 걸어가는 생활 못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믿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되 특별히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고 나아감으로써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7절과 8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비록 한 민족이고 저쪽은 5 왕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 손에 넘겨주시는가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누구를 넘겨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손에 내가 그들을 넘겨주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여호수아 손에 딱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걱정하지 않을 일이 없지요. 다 걱정거리인 겁니다. 다 걱정거리.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어야 되나? 걱정거리인 겁니다. 내일 추우면 뭐 입고 나가야 되나? 걱정거리인 겁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큰 일에 이르기까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또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편에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는데 어느샌가 내 손을 보니 필요한 것이 딱 쥐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다가 딱 쥐어주신 겁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알 때든 모를 때든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채워주시는 또 대적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까지도 내 손에 넘겨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 그 하나님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자꾸만 걱정이 생긴다.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인 겁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걱정거리가 앞에 있을 때 걱정이 된다 하면 내 믿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앞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떡하냐 어떡하냐 큰일 났구나 어떡하냐 하는데도 나는 그저 담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래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걱정거리 앞에 섰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거 가운데 딱 놓여졌을 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 스스로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 그때 어떠한 일 만나도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닌 겁니다. 대적이 강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패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 뒤로 물러가는 것이지 대적이 강해서 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 대적이 강하다. 내 힘으로 이 어려움 이길 수 없다. 내 힘으로 이 환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 그 환난과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우리 5절에도 시편 37편 5절 보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길, 내가 걸어갈 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 길을 내가 잘 닦아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내 길을 누가 좀 도와줘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의지해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거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죠? 그렇죠? 곧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앞에 아무리 대적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에 환란이 아무리 극심해도 두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없다는 거 그것만 애통해야 하면서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 환란 이기게 해달라. 이 환란 없애달라. 이 질병 다 제거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환란 이길 믿음을 달라.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거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힘을 내서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10절에는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여 그들을 죽이고 이제 다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였다 하였습니다. 이 길갈에서부터 그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갔다. 밤새 올라간 겁니다. 밤새. 이 기브온과 길갈 그 거리는 사흘거리입니다. 사흘거리. 우리 앞에 9장 17절에서 보았죠. 9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의 성읍은 이 기브온과 또 여러 성읍들이었다. 그래서 사흘이나 걸리는 거리인 겁니다. 근데 사흘 거리를 밤새도록 올라간 겁니다. 밤새도록. 이것은 쉬지 않고 급하게 달려간 겁니다. 가다가 좀 쉰 것도 아니고 가다가 딴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길만 바라보면서 이 기브온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밤새 달려간 겁니다. 밤새. 왜 이처럼 밤새 갔는가? 밤새 갔는가?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해야 할 책임. 해야 할 책임이 뭔가? 기브온 사람들 구하는 거지요.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아모리 사람들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그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9장에서 본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했었지요.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한 그러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 이상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비록 속이고 잘못된 방법을 써서 오기는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상은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러 밤새도록 힘써 올라가
도와준 겁니다. 이 해야 될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 참 얄미울 수도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과거에 전에 우리를 속였었지. 너네 그때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어려운 일 당해봐라.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네가 그 책임지고 잘못 한번 했으니까 벌 한번 받아봐라. 어려운 일 한번 당해봐라. 또 이 기브온 사람들 도와주러 갈 때에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고 또 귀한 일이니까 뭐 밤새도록 올라갈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하든 가서 돕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하루가 걸리든 어차피 사흘길인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가도 빨리 온 겁니다.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또 그 사람들이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뭐 손해를 주었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야 된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기브온 사람들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돕는 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성도를 도울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과거의 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큰 손해를 줬던 사람이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거 생각하고 나아가면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돕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 과거에 자기들에게 잘못했던 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면 지금 어려움 겪고 있을 때 가서 도와줄 이유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자기들에게 잘못했을지라도 과거에 여러 가지 흠이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 그 믿음 보고 지금 현재의 믿음 보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잘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시편 41편 보았죠? 새벽에 시편 41편 어떤 사람이 복받는 자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복받는 자다. 우리 41편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복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염려하는 자이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이 불쌍한 사람을 염려하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불쌍한 사람 내버려 두지 않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대여섯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염려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떠했든지 또 옛날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무슨 손해를 주었든지 여러 가지 해를 가했든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다. 지금 믿음 지키고 있다 하면 그 모습 보고 잘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나 스스로 믿음 쓰지 않으면 못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써야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 뭐가 예쁘다고 도와주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잘 됐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과거에 그렇게 하더니 한번 당해봐라 하고 나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 써야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기브온 사람들을 왜 살려주셨는가? 기브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는가?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속인 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께 나온 거 그것은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온 거 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온 그러한 기브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바라보며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 구원해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브온이 아모리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서 싸우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쫓아가서 죽였는데 그 1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들을 내리셔서 또 그들을 죽이셨다. 그런데 우박으로 죽은 자가 그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들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신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는가 하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앞으로 하실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들이 내려서 대적들을 다 죽인다 생각하지 못하는 일인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서 같이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은 멀쩡한데 저 대적들 다 그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해 주시겠는가?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적의 공격을 받고 특별히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큰 우박들을 내리시는 것처럼, 또 우리 여기 뒤에 나오지요. 이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하셔서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든 믿음 쓰는 겁니다. 믿음 쓰는 거 어떡하든지. 우리 목사님께도 여러 번 배웠지 않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신다. 가만히 앉아있는 새 먹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새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떡하든지 믿음 쓰려고, 어떡하든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간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망했다, 끝이다, 소망이 없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때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부터 15절 끝절까지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또 달아 머물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 태양과 달 머물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출 정도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멈추게 해주시고 달도 멈추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작 먹을 거 없어서 걱정하고 입을 거 없어서 마실 거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어려움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쯤이야, 필요한 것 따위야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생활, 더 이상 죄짓지 마라 그랬지요. 더 이상 죄짓지 마라. 그래서 더 이상 죄 안 짓는 생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의를 구하는 생활, 또 그러한 기도 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태양도 머물게 하시고 달도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보고 마치면,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기도한 이유는 이 빛이 있어야 원수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빛이 있어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두움이 오면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도 더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두움이 뭔가? 우리 말세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끝인 겁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기 전에,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힘써 일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 불러가시면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이 아직 빛을 비춰주시는 환한 낮과 같은 시간인 줄 알고, 우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또 잘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빛이 있는 동안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두 가지를 구했던 겁니다. 태양과 달 머물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원수 마귀 모든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힘써 빛이 있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귀는 약한 성도 또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직후나 회개한 직후에 주님을 모시는 생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그러한 되지 못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